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PPT 준비되면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 시작!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전도사님과 친구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을 때 가능하신 친구들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팀 친구들 내려가도 좋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가능한 친구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에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청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아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으로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 듣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지를 써보셨던 경험 있습니까? 편지를 써보신 경험 있습니까? 억지로 말고, 부모님이 시켜서 말고, 진짜 내 스스로 원해서 편지를 누군가에게 써본 경험이 있습니까? 써본 경험이 있다면 우리 짧게 양옆사람이랑 누구에게 썼는지, 어떤 내용을 썼는지 나눠봅시다. 시작! 짧게 편지 쓴 경험, 누구에게 썼는지, 어떤 내용을 썼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쓴 경험이 없다면 지금 누구에게 쓰고 싶은지, 뭐라고 쓰고 싶은지.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집중해 볼까요? 다 나눴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편지를 누구에게 썼냐 물어봤을 때 분명히 아무 사람에게는 쓰지 않았을 겁니다. 지나치는 사람, 한 번 보고 말 사람에게는 편지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쓸 것이었냐?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쓸 것이고, 또 그 소중한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은 절대 쓰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소중한 사람에게 편지로 오늘 나 양말 짝짝이 3번 신었어, 응가 3번 했어, 이런 아무런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편지의 내용은 평소에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사랑의 표현을 썼을 것이고, 그리고 받는 사람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소중한 내용을 그 편지에 썼을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갑자기 편지의 내용, 편지를 써본 적이 있냐? 편지를 쓸 때 어떤 마음을 두고 썼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편지를 쓸 때 가장 소중한 마음을, 가장 소중한 생각을 썼던 것처럼 편지인 오늘 본문은 보내신 분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가장 소중한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8절에는 정보가 2개가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보낸 사람. 자,
따라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자, 교회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누구십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예수님. 오늘 편지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러면 받는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다시 한번 누구였습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편지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신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한 설교를 통하여서 2000년 뒤인 우리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또 편지를 남기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고 계시다고요?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고 계시다고요? 따라합니다. 편지. 편지는 소중한 마음이 있고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전도사님이 서머나 교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의 뜻. 오케이. 서머나 교회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냥 서머나에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서머나 교회 뜻이 뭐라고요? 자, 그냥 우리로 치면 목포 제1교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서머나 교회, 편지를 받는 서머나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절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고난, 엄청난 어려움과 굶주림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뒤에 보면 빨간색 글씨로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듣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로 따지자면 전도사님이 만약에 중학생이라 쳐봅시다. 중학생으로 보입니까? 보이죠? 전도사님 동안이죠? 자, 전도사님이 2026년에 남학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학생이라고 쳐봅시다. 남학중학교 같은 반에 성은 유시오, 이름은 대인. 누구죠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전도사님도 모르는 반 단톡방을 유대인이라는 친구가 파버린 거예요. 전도사님이 없는 단톡방 안에서 전도사님을 향해서 거짓된 소문을 막 퍼뜨리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심지어 학교에서는 대놓고 전도사님을 무시하는 상황.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행복한 상황입니까? 아니요.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이죠. 자, 서머나 교회는 바로 이런 것처럼 정말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에 대해서 거짓된 소문, 딱 한 명이라도 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말,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것만큼 마음이 무너지는 일은 없는데, 오늘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 정말 다수의 유대인, 그리고 서머나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 거짓 소문과 욕함과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과 서머나에 사는 사람들은 왜 서머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그들이 미워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과 서머나 사람들은 서머나 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있는 서머나 교회의 상황처럼 예수를 믿는 사실 하나만으로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서머나 교회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실 하나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정죄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수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무엇이기에, 그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기에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8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을 봐볼까요? 우리 8절, 오늘 본문 8절을 봐봅시다. 오늘 본문은 편지라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께서 편지의 첫 번째 머리라는 말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나 예수 그리스도가 편지를 보낸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볼 때,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 때 여러분들에게 누가 편지를 보낸다고 해봅시다. 자, 편지를 보낸 사람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이 뭐라 써놨냐면, 일단 첫 번째, 피부가 새까맣고, 두 번째, 목소리가 엄청나게 크며, 세 번째, 전라도 사투리를 조금 쓰는 사람이 여러분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구신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얼굴이 새까맣고, 새까맣고 하나요? 자, 목소리가 크며 사투리가 쬐끔 있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굴까요? 이 친구요? 아니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쓴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의 편지를 쓰기 전에도 이미 전도사님은 새까만 사람이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고 사투리를 조금 쓰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으시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나 예수 그리스도가 편지를 쓰노라 라고 말하지 않고 특징을 말한 이유는 서머나 교인들이 예수님의 특징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무엇인가? 8절 전도사님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자, 편지를 쓰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누구라 말하십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 또 죽었다가, 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임을 알고 있었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처음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이신 분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다? 자, 따라합니다. 창조자. 다시 한번, 예수님 우리의 누구시다? 창조자. 자,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했을 때 이 마지막이라는 뜻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은,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었고 다시 오실 그 날은 마지막 때요 이 땅에서의 고난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영원한 기쁨의 시작의 때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다시 한번, 죽음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 죽음이 무엇이라고요? 죽음은 오직 죄인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특징을 말할 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특징을 말할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즉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왜 죄에 대한 대가를 지었을까요? 예수님은 심지어 죽음 이전에 엄청난 고통을 또한 당하셨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맞으셨던 채찍인데, 줄은 가죽끈으로 되어 있고 끈 끝부분에는 작고 뾰족한 뼈조각과 뾰족한 쇠덩이가 걸려있는
무시무시한 채찍을 무수히 예수님은 맞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채찍을 맞을 때마다 어땠을까요? 뼈 조각이 살에 박혀서 다시 채찍을 뗄 때 살 조각이 다 뜯겨져 나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무수히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인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죄의 대가를 대신 지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죄를 지었을 때 받는 형벌을 대신 받고 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3장 5에서 6절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전도사님이 검정색 글씨 읽으면 뒤에 빨간색 글씨 여러분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아까 전도사님이 설명했던 채찍을 맞는 고통, 또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셨던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의 대가인 것들을 당하신 이유는 이사야 53장 5에서 6절 말씀에서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자, 따라합니다. 나 때문에. 다시 한번,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형벌을 대신 지셨다고요? 죄인인 우리가, 죄인인 내가 경험했어야 할 것들을, 우리가 감당했어야 할 그 죄의 형벌들을 예수님께서는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대가들을, 우리가 당할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실 만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가, 오늘 편지를 받는 서머나 교회가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붙잡았던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창조자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편지의 첫 부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편지의 핵심 내용을 서머나 교회에게, 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편지 핵심 내용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9장,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우리 9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또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10절에 장차 받을 고난을 너희는 또 장차 받을 것이다. 또 마귀가 너희에게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편지로서 서머나 교회들에게,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 때문에 당해야 할 고난들, 고통들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편지의 핵심은
너희의 고난은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는 또 후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편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오늘 편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편지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따라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다시 한번,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8절에서 나왔던 예수님이신 너를 창조했던 내가, 너를 구원한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너희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니 너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를 믿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편지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희를 어렵게 할지라도, 믿음 때문에 마을 전체가 너희들에게 손가락질 할지라도 너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어라가 바로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어진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어진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자,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분이 11절에는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부터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까? 세상과의 싸움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또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가 승리할 때 무엇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에 너희가 당했던 고난들, 핍박들, 손가락짓들, 비방들, 그것들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10절에 생명의 관을 줄 것이고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은 정말 많을 것이지만 우리가 장차 저 천국에 갔을 때는 지금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될 만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전도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PPT 다음 띄워주실래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대부분의 요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다가 이 땅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위한 종교가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의 본질을 모른 채 그저 나의 마음을 쏟는 종교의 하나로 기독교를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음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하여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오늘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것처럼 너희는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것이고 믿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킬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 땅에서 마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다니는 종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똑똑히 알려줍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마음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처음이자 나중이신 분을 믿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임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은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것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의 슬픔과 고통들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평안한 마음으로 가자고 믿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 때문에 당할 고난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실 기쁨을 큰 것으로 여김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는 그러한 충성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악기팀 올라와 주시고 여러분들 모두 함께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함께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말씀. 자, 불은 꺼주시고 여러분들 앞에 띄워진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 함께 읽읍시다. 자, 시작. 마태복음에서 증언하듯이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고난에 당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분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거야. 그런데 얘들아,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은 너희와 함께할 그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 고통을 참으셨어. 너희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에 나보다 먼저 그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 가운데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충성으로 주님 앞에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나를 공격하고 마음으로 사탄이 공격하고 상황으로 나를 공격할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겪으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다시 한번 충성된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바라본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